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이 선물은 삭막한 우리 인생에 윤기가 흐르게 만드는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으면 훨씬 우리 인생이 팍팍하겠죠. 가족끼리, 이웃, 친지끼리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물이라고 다 아름다운가? 그건 아닙니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을 초청한 가운데 잔치를 거창하게 열었습니다. 근데 먹고 마시고 거나하게 취해 있을 그 무렵에 그 아내인 헤로디아의 딸이, 흔히 살로메라고 알려진 그 여자가 나와서 춤을 췄는데, 이렇게 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춤을 췄어요. 그래서 헤롯을 기분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이 큰 소리 치기를,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내가 선물로 들어주겠다. 이 여자아이가 쪼로로 자기 엄마 요부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엄마 뭘 달라고 할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한다는 말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쟁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여러분, 이 얼마나 끔찍한 얘기입니까? 이 와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내게 주십시오 하니까 헤롯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긴 했지만 두려워하고 마음속으로 존경했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사람들 많은 곳에 큰 소리 쳤으니 체면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처형해서 그 목을 여자아이에게 주는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잡이로 오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의 최후가 한 요부의 선물 행각에 그렇게 노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요부인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을 왜 죽이고 싶어 했을까요? 이 여자는 원래부터 헤롯의 아내였던 것은 아니고 그 형제인 빌립의 아내인데, 자기 남편보다 시아주버니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권력도 있어 보이니까 남편을 버리고 시아주버니에게 시집가는 둘도 없는 요부였어요. 세례 요한이 그걸 신랄하게 이 두 사람의 결합을 책망했더니 미워하게 됐고, 결국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선물 이야기라고 다 좋은 건 아니죠. 그런가 하면 또 우리 가슴을 참 따뜻하게 해주고 뭉클하게 만드는 선물 이야기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얘기 중에 오헬리라는 소설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어떤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이 젊은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요. 행복해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뭘 갖고 싶어 하는가? 남편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가보와 같은 금시계가 있는데, 가난하니까 시계 줄이 없어서 이 시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계줄을 선물해야 되겠다. 주머니 털었지만 돈이 없으니까 자신의 그 자랑스럽던 치렁치렁한 금발, 그 머리칼을 싹둑 잘라서 그걸 팔아가지고 시계줄을 샀어요. 그 저녁에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 시계줄을 내놨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런데 남편도 주머니 속에서 뭘 꺼냈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꺼내놓은 그것이 아내의 머리칼을 빗는 데 쓸 빗이었어요. 그 아내가 그 빗을 꼭 사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시계줄은 있지만 연결할 시계는 없고, 빗은 사왔지만 빗을 머리칼이 없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그 가난한 부부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래서 불행한가? 아닙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행복과 뜨거운 사랑이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 속에는 이런 이야기들보다 수천 배, 수억만 배 아름다운 선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선물이 어떤 물건이 아니고 가장 위대하시고 고귀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고 자비로우신 저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선물이라고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천사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전해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선물을 주신 것인데, 그 선물로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좋은 소식, 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룩한 기쁨, 홀리 조이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임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그때 그 목자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거룩한 기쁨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중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로서 우리가 평생 주는 선물, 평생 받는 선물을 다 합쳐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까? 첫째는요, 주신 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선물도 최고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 가니까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거실에다 또 이렇게 놨어요. 또 대통령과 사진 찍은 거 확대해가지고 거실 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대통령과의 인연에 관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쭉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제가 어땠을까요? 별로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에 비할 수 없는 최고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저께 국가조찬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다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서 대통령 내외가 엉거주춤하고 있다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사진이 신문에 크게 실렸고 뒷말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공적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이 분분하고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대통령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 바로 그거 하나만은 틀림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소위 대통령들의 기도에 관해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존 아담스는 미국의 2대 대통령인데, 그는 1797년 그 유명한 백악관을 건축을 하고 처음 그 건물을 사용한 대통령입니다. 아직 이사를 오지 못한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입주하면서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죠. 하나님, 앞으로 이 집에 살게 되는 모든 대통령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정직하고 슬기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의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링컨 대통령 남북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새벽마다 여러 수시간 기도했다는 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국가 기도의 날을 법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차 대전의 영웅이라고 하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존 아담스의 그 기도문을 백악관 식당 벽에다 새겨놓고 거기서 식사할 때마다, 모든 대통령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기억하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도 기도했다는 겁니다. 가깝게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이승만 대통령, 많은 사람들이 독재자로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만 교회 장로로서 공산주의자로부터 이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대통령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대통령이 권력 있지만 하나님의 권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통령은 정해진 몇 년, 왕은 자신의 20-30년 임기 동안에 혹은 수명 동안에 그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최고의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11세기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안셀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그보다 더 큰 분을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해낼 수 없는 최후의 가장 위대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분이세요. 우리보다 조금 똑똑하고, 우리보다 조금 더 재주가 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유능하고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좀 따라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떠날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최고 최상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이신 그분이 손수 준비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 그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 선물도 가장 위대한 선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요, 사실은 따져보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최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물을 줄 때 우리의 일부를 줍니다. 내가 가진 돈의 일부, 혹은 또 그 돈으로 물건을 사서 주는데 그건 내가 가진 전부 중에 조금 일부입니다. 여기 아주 예쁘고 자상한 처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너무 친절해요. 남의 청을 거절하지 않는 친절한 처녀. 시간 좀 내주세요. 그러죠, 뭐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게요. 제가 돈이 없는데 제가 돈을 드릴게요. 이런 친절한 처녀가 있다고 해보세요. 이 처녀가 누구에게나 거절할 줄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험상궂은 남자가 와서 당신의 인생을 통째로 나한테 달라, 그럼 그러죠, 뭐 그러겠습니까? 아마 도망칠 거예요. 내가 당신을 도울 수도 있고 선물할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과 결혼해서 평생을 살 수는 없어요. 여러분, 통째로 주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분을 부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장 23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곧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왜?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여러분, 나를 너에게 통째로 준다,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최고이신 이유는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도 황송할 수가 없는 최고입니다. 세상에는요, 뭘 줄 때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합니다. 공부 잘하면 우등상, 개근상은 결석 한 번도 안 한 학생에게, 그리고 선행상은 착한 일 많이 한 아이에게 심사해서, 훈장은 국가 사회를 위해서 공로가 많은 사람에게 심사해서 줍니다. 그러니까 자격 없는 사람은 국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은 그렇지만 선물은 좀 다릅니다. 선물은요, 자격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공부 못해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결석 수탁에 많이 한 몸이 약했던 아이도 선물은 받을 수 있어요. 국가에 뭐 대단한 업적이 없어서 훈장을 못 받는 그런 평범한 시민들도 상은 못 받지만 선물은 얼마든지 주기도 하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물이 상보다 훨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선물에도 한계는 있어요. 한계. 그게 뭐냐 하면, 이 선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물도 주는 사람에게 어떤 한계선이 있어요. 그 어떤 겁니까? 주고 싶어야 준다는 거예요. 주고 싶어야 주지 아무나 다 주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싶어 합니까? 그건 뭐 당연한 얘기지만 소중한 사람, 사랑스러움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 귀하게 내가 여기는 그런 이들에게 선물을 하는 거지 아무에게나 다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도 좀 못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한 아이일지라도 그 부모가 선물을 준비해서 주는 이유는 이 아이가
소중하니까요. 사랑스러우니까 선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을 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다고 뭐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사랑스럽거나 그렇게 고귀한 존재도 아닌, 예를 들면 무슨 파렴치범, 사기꾼, 무슨 또 흉악범, 꼭 사형수 같은 사람, 그 사람 쳐다만 봐도 밥맛이 없어진다, 그런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선물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죠. 안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스러운 존재도 못 되고 자격이 있어 상 받을 존재는 더더욱 못 되고, 이거는 꼭 사형수나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사형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흉악범입니까? 왜 나를 사형수처럼 취급해요? 제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럼 여러분, 이 같은 일이 도대체 얼마나 나쁜 일인데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랬을까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해당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여러분, 이거 영적인 우리의 실존인데 우리가 다 사형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요, 사형수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사형수를. 그분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실 때,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형수를 사랑하시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 옆에 강도가 매달려 죽어가는 이 사람 사형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에게 선물을 줬어요. 사형수를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선물, 영원한 생명, 낙원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도 못 되고 오히려 사형수와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오늘 본문 14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셨대요. 저를 기뻐하셨대요. 기뻐하실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셔서 주신 선물,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신 이유는 뭐냐? 그 안에 참 생명이, 영원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기관과 단체 관련을 맺고 일을 하고 봉사하니까 그 기관의 책임자들이 가끔 고맙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물을 보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여기 부산 검찰청에 가서도 뭘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 택배로 한 2년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는데 한 번은 뭐가 왔어요. 근데 그 도착했을 때 우리 교우들이 여러 사람 같이 계시는데 그게 저한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뜯어보죠 목사님, 뭔지 궁금하다고. 뜯어봤죠. 가지고 뭐가 나왔을까요? 딱 뜯어갖고 탁 보니까 글쎄 어디서 술이 쑥 나왔어. 술이. 포도주 근사한 게 아니라 그다음부터 다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술을 안 먹는데 이 목사님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눈 딱 감고 한 잔씩 마십시다 이럴까? 아니면 집에 꼼쳐가서 혼자 먹을까? 이 술의 미래에 관해서 전부 궁금해. 그래가지고 전부 멀뚱멀뚱하고 있는데 거기 앉아 계시던 어떤 분이 목사님 저 주문 안 됩니까?
제가요 몸이 안 좋은데 그 가서 조금씩 약으로 먹겠다. 옛날에 약이 없을 때는 포도주를 약처럼 이렇게 소화 안 되고, 그래 그분이 가져갔어요. 그분이 누굴까? 극비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그분 보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 잡수시고 얼마나 효험이 있었습니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조금 뭐 도움이 됐겠죠. 근데 여러분, 그 다 한 병을 통째로 다 마신다고 그분이 영생합니까? 아니에요. 한 병에 수억 원 하는 최고의 포도주라 할지라도 혼자 다 마신다고 영생하나요? 아니에요. 세상의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나한테 어마어마한 저택을 하나 선물해 줬습니다. 그 집에 누워서 먹고 자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누구한테 내가 억만금의 보석을 받아 치렁치렁 달고 다닌다고 구원에 이릅니까? 아닌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내가 주는 선물, 그게 남을 구원 못하고 누가 나에게 주는 선물, 그 선물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참 구원이 담겨있는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만 참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뭘 주시는 게 좋았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 주려면 요거 주세요 하고 바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제일 바랬던 게 뭘까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나라가 독립되는 거죠. 지금 로마의 식민지가 돼가지고 참 어렵게 사니까 독립만 되면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는다, 아마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독립보다는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왜 독립이 그 대단한데도 주시질 않았나? 한때 그들도 독립국가였었고 아주 굉장했었습니다. 다윗이 다스리고 솔로몬이 통치할 때 나라가 대단해서 주변 열국들이 다 무릎을 꿇고 조공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윗 시대 살던 이스라엘 백성은 다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천만에요. 다윗 시대 전쟁이 끊이지를 않고, 다윗에 대해서 그 아들 압살롬이 칼 빼들고 대들고 내전이 벌어져 수많은 사람 죽고 다윗이 다스려도 구원이 없었어요. 솔로몬, 길바닥에 돌멩이처럼 은이 흔하고 말이죠, 그냥 넘쳐나서 풍성한 부귀 영화가 극에 달했던 나라였지만 백성들은 등골이 휘고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어요. 솔로몬의 통치가 끝나고 그 아들이 물려받을 때쯤 와서 백성들이 와서 항의하면서 막 못 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결국 나라는 나눠졌고 시름시름 지나면서 부패하고 타락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깡그리 망해서 없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며칠 전에 3.1절이 지났는데요, 우리도 일본에게 만 35년 지배받을 때 독립만 되면, 해방만 되면 우리 구원받는다,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해방이 됐으나 불과 5년 지나기도 전에 6.25 전쟁이 뻥 터져가지고 수백만이 죽고 아직도 그 고통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됐습니까? 민주화만 되면 구원될 것 같은데 안 됐어요. 그리고 경제만 발전하면, 지금 우리나라 상당히 발전해서 대단하지만 자살률 1위에다가 못 살겠다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잘 살면 좀 편리하고 조금 편한 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구원을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립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최고의 선물을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님 안에는 생명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참된 평화입니다. 예수님 안에 이 땅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누리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선물로, 최고의 선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이 최고인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요, 방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분은 수명이 짧은 선물이 아니고 영원한 분이시거든요. 이 세상의 선물은 수명이 짧아요. 누가 나한테 옷 하나 사줬다, 그럼 막 해가지고 이렇게 입잖아요. 몇 년 지나면요 내버려요. 다 낡아서. 누가 나에게 좋은 차를 사줬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계속 씁니까? 처음에는 호호 이렇게 닦다가 나중에 찌그러지고 그러면요 대충 타고 다니다 그 다음에 고쳐가지고
가다가 또 퍼지고 그러다 나중에는요 폐차장에 내다 버려야 돼요. 세상의 선물은 수명이 다 짧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즐거워할 뿐이고 이 땅에 내 생명 끝나는 날 영원한 나라로 날 인도해 가서 그 영생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최고의 선물인 것이, 여러분 이 선물 받았으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선물 받았는데 뻣뻣하게 있으면 안 되죠. 주신 분에게 감사하셔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끝내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선물을 아무데나 처박아 두면 안 돼요. 이 귀한 선물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데 어디 장롱 속에, 아니요,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의 한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고 그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분을 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입니다. 그게 첫 번째 제안이에요. 사순절이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선물을 좀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물은 나눌 수가 없죠. 옷, 팔은 네가 가져라. 이쪽 자락은 네가 갖고, 자동차 앞바퀴는 네가 갖고 뒷바퀴는 누가 갖고, 문짝은 내가 가질게. 그건 안 되잖아요. 세상의 선물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란 특별한 선물은 내 가슴 속에 모시고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이시거든요.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순절 동안 저는 복음서에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매 주일 시간마다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여정을 따라 우리도 큰 은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기쁨의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누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을 묵상하며 소중히 여기며 귀하며 찬송할 뿐으로 발견하며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에, 인생의, 교회에 이 기쁨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즐거워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쁨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 이웃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사 가장 귀한 선물 예수님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의 선물이신 주님 안에서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복을 누리고 아름답게 살고 이 기쁨을 나누어주는 귀중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